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죽고 14대 왕으로 그 아들 므낫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비록 히스기야에게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므낫세를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 힘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교육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낸 최악의 왕이었고 게다가 끔찍한 것은 가장 오랜 시간 통치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비록 역대하 33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그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에서 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므낫세의 죄악의 목록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과연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인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아내까지도 우상의 단들을 세웠고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드렸으며 사수를 행하고 무당을 두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느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뢰할 때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일이 생겨도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잘못된 내용의 기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마치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 없이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흥정하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며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므낫세의 심각한 배교 행위에 대해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므낫세는 외면했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처럼 므낫세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은 의로운 하나님의 도성에서 불의한 피의 도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잘못만큼 말씀에 귀를 막힌 것도 잘못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과 축복의 원천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사적을 보면 그는 오히려 말씀의 귀를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므낫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다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기에 그때까지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나 부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은혜의 구루터기는 꼭 남겨두십니다. 때가 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다시 무성한 가지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인생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마치 삶이 자신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신 것 같다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슬픔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현재를 살아도 그 마음은 미래와 소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선지자라고는 밝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보다 악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의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녀를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욱 타락한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초토화될 당시에도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던 그 기준으로 유다의 죄를 달아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빛내야 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또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성도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흔적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경우와 달리 므낫세는 왕실 일지에 그의 업적과 함께 죄가 기록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물들였고 공포정치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중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영역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가장 오랜 세월의 통치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통치 기간을 죄악을 행하는 데 바치다가 노년에 이르러 아수르에게 패하고 적국으로 붙잡혀 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에 뿌린 악의 씨는 씻어낼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질로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다시 꺼내게 만들었고 그릇을 씻어 엎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다시 엎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오만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누구이며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늘 서둘러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씻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